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소리를 친 이들이 급기야 신에게 경배하듯 바울과 바나바에게 경배를 하고 제사장까지 동원돼 제사까지 지내려 했던 것입니다. 군중들의 이 같은 행동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찌할 바를 몰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 이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 사건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다 같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큰 일을 행한 후를 조심해야 합니다. 큰 일을 행한 후를 조심해야 합니다.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전설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 신이 그의 아들 헤르메스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부르기아의 한 마을을 방문합니다. 그 둘은 나그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집집을 찾아다니며 하룻밤만 묵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난하고 늙은 농부의 부부인 빌레몬과 바우스시스가 이들의 딱한 모습을 보고 비록 누추하지만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감동받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후에 천상으로 올라가 자신들을 잘 대접한 이들 부부에게는 큰 보상을 내리고 자신들을 영접하지도 않았던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홍수를 내려 집이 다 쓸려가는 재앙을 내렸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헬라 신화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헬라의 신들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루스드라 근처에서 두 개의 비문과 돌로 된 제단 하나가 발견되었는데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숭배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 모두가 이런 전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만일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신의 마을을 방문한다면 이 부르기아의 불친절한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은 모두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신의 마을을 방문했다고 생각하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급기야 헬라 신전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는 무리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려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로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14절과 15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아멘. 가장 먼저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울분과 비통한 심정을 표출합니다. 동시에 제사를 지내려는 무리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경배하려는 그들의 행위를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지요.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요, 신이 되고픈 무서운 욕망이 깔려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욕망이 있을까요? 특별해지고 싶어서요.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은 그 죄의 욕망이 인간에게는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인간의 이 같은 약점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어쩌면 루스드라 사람들의 이러한 행동 뒤에는 사단의 간교한 계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사실 그동안 사단은 과격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를 수없이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의 모든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게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서 신이라 칭하며 박수와 영광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를 넘어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이 같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지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결코 자신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같은 유혹에 어처구니 없이 넘어진 자들을 볼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한 사람을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22절과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신이 신처럼, 사람들이 오 신의 소리다 라고 하니까 자신이 신처럼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의 말년이 그랬어요. 그는 겸손했던 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지만 어느 순간 부강해지고 강성해지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다가 그는 나병에 걸렸고 평생을 별궁에서 나병으로 고생하다가 참으로 외롭게 죽게 된 비운의 왕 우시야 왕이 그랬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또한 그랬다, 그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끼어 있으셔야 합니다. 끼어 있지 않으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변신해서 얼마든지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일을 성공적으로 행한 이유를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일을 행한 이후에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을 조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라기는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으로 사단의 유혹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만 드러나야 합니다. 평생을 불구로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일은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어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 신이 강림했다라고 소리치며 제사까지 지내려 한 데에는 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도무지 행할 수 없다라고 그리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강력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성정이란 이 말은 헬라어로 호모이오파데이스라는 말인데요, 동일한 본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본성을 지닌 사람에 불과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루스드라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입니다. 자, 이 같은 의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가장 먼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고백은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소리가 적습니까? 컨닝할 수 있도록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열림과 동시에 성경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맞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헛된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인류 모두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로, 즉 자신을 드러내 나타내 보이시기로 결정하신 두 가지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일반 계시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일반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특별 계시란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특별한 진리를 말합니다. 일반 계시는 보통 자연세계, 즉 계절의 변화,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땅에 식물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계시다, 그 말인 것이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현현, 꿈, 환상, 기적,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계시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일반 계시, 즉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켜 걷게 하시니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를 통해 루스드라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 알리시는,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나의 모든 삶에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은사, 달란트, 나의 섬김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측 못한 위기들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예측 못한 위기들도 잘 극복해야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오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는 평생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지금 바나바와 함께 죽을 고생을 하며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것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숱한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이 이고니온과 그리고 다른 곳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충돌해서 이 무차별적으로 바울을 향해 돌팔매질을 합니다. 바울이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요.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미리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참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참 이 내용을 보다 보면 참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님 믿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박해와 시련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 1장 8절에 보게 되면 때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겪었던 것이죠. 또 앞으로도 겪게 될 것이고요. 바울이 이처럼 숱한 위기들, 고난을 넘고 또 넘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이 겪고 있는 이 상황, 이거는 도무지 상상치도 못한, 당해본 적이 없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신이라고 부르며 제사까지 드리려는 이 같은 상황은 바울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겪었던 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태의 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이런 위기도 잘 대처합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갑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한 번의 고난과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고난과 위기가 인생의 여정에는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숱한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헤쳐나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을 피해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자예요.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유와 또한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시시각각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2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단은요, 박해라는 무서운 무기로도 공격하지만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말과 영광으로도 공격합니다. 어떠한 애씀과 수고로 대단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는 위기, 예측할 수 없는 위기 닥쳐와도, 또 앞으로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을 통해 허락하시는 그 지혜로 충만한다면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여정 멋지게, 멋있게 잘 항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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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